일어났으니까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3장 16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부르는 노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박국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2달여 동안 이 하박국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항상 시작하는 때가 있으면 끝나는 때가 있어요. 마치는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응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끝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어요.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추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끝이 아름답지는 못해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퇴장이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몰라요. 물론 마지막 떠날 때도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는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는 노래. 이 하박국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마지막 장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룩한 꿈을 가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기쁘고 즐겁고 그런 때도 있겠지만 환난, 극한 어려움 이런 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불신자들도 다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생에 환난이 왔습니다.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박국은 그때도 부를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환난 중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하박국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손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서 1장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박국서 1장에 나타나는 하박국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는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막 불평이 가득 찼어요. 그의 입술에는 노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묻는 항변이 그의 입술에는 가득 여러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당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면서 하나님을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었는데, 이 하박국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 하박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이 변화된 모습이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박국에게 입이 귀에 걸릴 만큼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 하박국에게 있었기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들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고는 하나도 없어요. 없고 없을 뿐이에요.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실감하고 있어요. 제가 이 하박국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박국이 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사는데 지장이 없는 편의품, 액세서리와 같은 것들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나에게 자동차가 자가용이 없으면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양가 좋은 만남 반찬들이 없으면 김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옷이 없으면 유행이 지난 혼을 입으면 돼요. 그러나 이 지금 하박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여러분, 생필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리 나요. 보이는 게 없어져요. 이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편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혼자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온 나라 백성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실로 어마어마한 나라 전체가 겪어야 되는 것이니까 큰 우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온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혹독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밀어닥친 것은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막 천재지변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때 100년 만에 찾아오는 기근이 찾아왔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에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140년 만에 처음으로 홍수가 나버렸어. 온 나라는 아니지만 뭐 베이징, 허베이성 물이 있잖아. 아파트 2층까지 가버렸어. 천재지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포악한 갈대아 나라, 바빌론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벌어질 상황이 바로 이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다 알아. 저것들은 인정사정도 없어. 아주 잔인해, 포악해. 그런 갈대아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거래. 그러면 없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 곡식도 없어. 외양간이 그 가축들이 없어. 다 쑥대밭이 되고 다 폐허가 되어버린다. 그런 대환란이 지금 밀어 닥쳐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이제 내가 멸망할 거다. 또 같은 시대니까 저 바빌론 나라가 갈대아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목청껏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나 신하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처가 나오는데 안 믿었어요. 이 하박도 마찬가지예요. 저 바빌론 갈대아가 쳐들어오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전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박국의 말을 믿었을까요? 예레미야 말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때요? 평안하게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삶을 살게 되는 길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뭔고 하면 갈대아 나라가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대환란을 이 하박국이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들는 것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쑥대밭이 될 그런 상황을 이 하박국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을 생각만 해도 두렵고 막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그래서 막 서 있을 수도 없고 극도의 불안, 극도의 공포. 누가? 이 하박국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밀어닥칠 전쟁을 앞둔 하박국의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포악한 갈대아 나라를 들어가지고 유다의 불신앙을, 우상숭배를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저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저렇게 포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수가 있나요? 하면서 막 길이길이 날뛰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묵묵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저 갈대아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나 같으면 짐 싸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 피난을 가야지, 피난을. 세입사님은 어떻게 할래요? 피난 가야 되잖아, 피난. 그것이 사는 길이잖아. 그런데 묵묵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죠. 그런 상황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실추되잖아요. 아이,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한 것도 아니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처음 들었을 때는 막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기리기리막이 날뛰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혹하고 두려운 상황이 이제 온 나라에 밀어닥칠 것인데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는 것은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박국이 기다리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들어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대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갈대아 나라, 이 바벨론도 하나님 심판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 하박국은 기다려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고 하면 역사의 마지막 최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심판,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날을 하박국이 궁극적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날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 승리의 날이 되는 거야. 최후 승리의 날. 그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믿어요.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갈대아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해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담담히 저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기다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고, 아이고 지금은 너네들이 굳히고 장구치고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도 심판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되어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을 하박국이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2장 1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기다리는 것 있죠? 기다리는 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연금을 이제는 기다리고 있어요. 연금. 네? 어떤 사람은 적금을 들어놓으면 적금 탈락도 기다려요. 네? 결혼을 이제 하기로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들은 그 결혼식도 기다려요. 우리 아들내미 그 부부는 아파트 청약되어진 지금 아파트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갈 날라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 신자의 궁극적인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그 기다림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가장 처음에는 자기 나라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침략 당해가지고 쑥대밭이 될 거예요. 멸망당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바벨론도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다 나라도 아직 멸망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은 아직도 멀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자의 특징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을 조용히 기다리기로 한 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한 사람 선지자 백성에 불과한, 자기가 강대국이 쳐들어오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해서 그냥 기다리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자기 운명을 그냥 체념해가지고 운명을 받아들여서 그냥 기다리기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죽기야 하겠어, 요령수를 바라면서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다림, 곧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멋지고 적극적인 일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인내, 기다림은 막연히 잘 되겠지,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약이지, 그런 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그래서 하박국은 갈대아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는 노래 1절이야. 1절. 그리고 2절도 있어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당장 쑥대밭이 되어가지고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혹독한 삶의 현실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기뻐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선포죠, 선포. 여러분, 이 하박국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맨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이 하박국은 믿는 구석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이 밀어닥칠 것이라고 하는데 기뻐한대요.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다윗의 시편 18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27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향하여서 죽음을 조소하고 죽음을 향하여서 피난해,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칼로 둘러싸여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당당하게 외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하박국의 모습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어린 양처럼 죽음과 내가 한 발짝이야, 한 발짝. 그냥 건너면 죽음이야.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통하여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나 다윗 왕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돈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권력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하박국의 노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승리의 찬양입니다. 환난의 한복판에 내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뻐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모습은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힘은 나에게서 나와. 나에게서 나와. 으쌰 나에게서 나와.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성도, 그리고 우리가 꼭 되어져 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애와 신앙을 가지면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없애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안전 보장이 된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에게 우한 기득을 하나님께서 미연에다 방지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형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이.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잃을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상에 잃을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요, 나이 들어가는 것이 서러워.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 서럽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잃을 것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도 잃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은
1장에서의 모습과 3장에서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의 극단적인 변화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내몰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현실이 좀 좋게 바뀐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 갈대아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거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취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쳐들어와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답을 받은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다 자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하박국만은 보호해 주시겠다고 확답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정답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바뀌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대아는 곧 쳐들어올 것이고 갈대아 나라가 쳐들어오면 온 나라는 쑥대밭이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을 생각만 해도 막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막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이 곧 닥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무엇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혁명적으로 변하게 할 수가 있었던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용기 또 평안의 근거는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불안에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막 칼부림 막 사건이 나고 그러잖아요. 묻지 막 사건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불안한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 누가 자기를 막 쫓아가서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 그럼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가라고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가? 사람들은 세상에다가 그걸 두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은 그렇지를 않아요.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평안의 근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의 근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근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한번 생각하면, 김순환 입장이랑 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10수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 본 적이 있는가? 세상적인 것, 사람들이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 뭘 보고? 그 세상적인 거 돈 보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기에 동조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언강금을 쌓아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무익한 것입니다. 2장 14절 13절 말씀처럼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인생이고 헛된 것으로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그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상 것이 좀 있다고 목에다가 막 힘을 주고 말해요. 세상 것이 좀 없다고 막 기주고 막 기가 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여러분 싸구리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게 되어도 저 사람들처럼 좀 폼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인간들의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의 목적, 나의 행복입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다 배웠잖아요. 인간의 목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 목적들은 내가 지금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삶의 현실을 봤어요. 삶의 현실이 처참한 거예요. 나라가 막 난장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향하여서 대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없고 없을지라도. 본문에는 그러나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가 참 강조되어 있어요. 없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없는 건 많잖아요. 아,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좀 펴질 텐데, 이것이 없어도 내 인생은 좀 거시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필수품입니까? 아니면 생필품입니까?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겁니까? 없으면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형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나는 못 살아. 이것 때문에 나는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거시기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 상황 속에서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윤구예요. 환난 그 자체로 환난이 기쁘고 환난이 즐거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환난이 뭐가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칼에 찔리고 총에 맞을 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렇게 그들이 평안하게 죽고 때로는 감사하고 찬송을 부리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도 결코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질질 끌려갈 때 막 질질 끌려가는 것이 스트레칭 막 하는 것처럼 온몸이 막 시원해지고 막 돌에 맞을 때 스데반이 마치 이 안마 의자에 앉아서 안마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몸이 막 개운해져서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위대한 말을 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기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누구나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채찍이나 돌이나 주먹에 맞으면 여러분 아파요. 무시를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풀려났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채찍을 맞으니까 기분 전환이 되어지고 막 몸이 가뿐해져서 그들이 그 앞을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여러분 나갔을까요? 아니면 채찍에 맞는데 하나도 안 아파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공의 앞을 여러분 나갔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들이 기쁨으로 공의 앞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채찍에 맞는 것, 자기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길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그 이름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에 환난 가운데서 이 하박국은 당당하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정보나 지식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의 하나님이 과연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박국서가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박국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새롭게 만난 그 하나님이 나와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시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좀 있으면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수태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홍수대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문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수두룩해요. 그 속에서 아무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만 들리지 마음에 들리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회개가 없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래서 소비의 견이기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세상 영광이나 돈을 위해서도 여러분 의인은 살아가지 않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삶입니다. 불탈 것으로 결코 수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입장에서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악행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누가요? 하박국이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박국서 1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하박국 1장의 하박국의 모습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아. 하박국은 그래도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못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을 안 갖잖아요. 내 일이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저 나아가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되어야 될 삶, 그것은 여러분 하박국서 3장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이 되도록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약하고 실수가 많고 막 좌우로 흔들리고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왜 너희들은 하박국은 그랬는데